여러분, 천사 그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천사. 이런 모습일 거야 아마. 그죠? 대부분 다 이런 모습이 생겨나요. 아마 큰 날개가 있고 예쁘게 생긴 여인의 모습. 그래서 예쁜 여자를 천사처럼 생겼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여자. 성경에 보면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는가? 날개의 모습과 큰 날개를 가진 모습과 예쁜 여인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는가? 여러분, 성경에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는 없어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형태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천사의 상상적인 이미지는 다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성경적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마귀는요? 그냥 무서운 존재, 뭐 괴물같이 생기고 다 만들어진 존재죠. 응?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이 마귀의 모습일 수 있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해진 형태나 모습이 없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떠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아브라함 때 천사가 나타났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사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모세에게는요, 불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세시대의 벽화나 성당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날개 달린 여자의 모습이 천사로 많이 표현이 되고 또 아기들도 날개가 달린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지만 사실 성경적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벽화를 그리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여러분 처음에 이게 뭔가 그러셨을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에 표현한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가 어딨냐? 찾아보세요. 어딨나?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못 찾겠어요? 뭐라 그래야 돼? 네 개의 천사가 있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4개의 천사가 예수님을, 근데 왜 이 모습이 천사의 모습인가? 그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천사의 모습은 이러는가? 왜 그럼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 1장에 보면 천사의 모습을 표현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쭉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속에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난다. 한번 그림 한번 다시 봐요. 그림.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 찾았어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넘기면. 그래서 6절,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림 다시 봐봐요. 네 얼굴이 있어요? 네 날개가 있어요? 이게 중세시대에, 표현한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것을 중세시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넘어가.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과 같고 광랭구리 같이 빛나며. 근데 전 이 구절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림 봐봐요. 사람 다리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구절로 넘어가서 8절에 그 사방의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넘겨봐봐요. 사람의 손이 있나? 있죠. 2개가 양쪽에 하나는 날개를 잡고 하나는 펼치고 있죠. 날개가 있어요. 사람의 손이 있어요. 다시 넘겨야 돼. 넘겨. 그렇죠. 10절에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네 모양의 얼굴,
얼굴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 하나는 사자의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뒤에는 독수리 얼굴이에요. 다시 그림 봐봐요. 있죠, 독수리. 독수리 같은 얼굴인데 독수리로, 소 같은 얼굴인데 소로 표현하고, 사자 같은 얼굴인데 양같이 생겼죠. 근데 사자예요. 사자 얼굴이에요. 앞에는 사람 얼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맞아요. 아까. 그 다음에 15절 볼게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넘겨봐봐요, 다시. 바퀴가 있죠? 바퀴 있어, 밑에. 바퀴 표현했잖아요. 찾았어요? 바퀴가 있어요. 또 넘겨봐봐요.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대요. 봤을 때 눈 찾았어요? 날개에 눈이 가득하대. 중세 사람은 에스겔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이 정확한가? 사실 모르죠. 우리가 만약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넘겨봐. 이렇게. 이거는 현대 사람이 에스겔에서 이게 나온 그 구조를 표현한 거예요. 바퀴도 있고, 위에 보면 사자의 얼굴도 있고, 사람의 얼굴도 있고, 소도의 얼굴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다리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다리를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천사가 어떻게 생겼느냐? 라고 물어보면 성경에 등장한 천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내가 가끔 비유드는 내용이, 조선시대에 자동차를 보고 자동차를 표현하려면 조선시대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알 수 없는 형태의 모습,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형태의 천사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것을 하려다가 보니까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려시대의 어떤 사람이 탱크에 대해서, 미사일에 대해서 봤어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표현하기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자면 천사들은 형태가 없죠. 왜? 영이기 때문에. 반대로 표현하면 형태가 없기 때문에 또 영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등장할 수 있어요. 성경에 등장했던 천사들을 보면 두려운 존재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무서워해요. 천사를 보면 무서워해요.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했다 그래요.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다. 아까처럼 우리가 여인처럼 예쁜 여인이 날개를 달고 나타났으면 황홀했다 그러고 나와야죠. 근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예쁘게 생긴 게 천사가 아니고 어떨 때는 두려운 존재로, 어떨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을 한 것이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설교했던 민수기에 보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발락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이 너무 무서워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키죠. 그래서 저주하러 많은 돈을 받고 저주하러 이스라엘에 있는 곳으로 향해 가는데 갑자기 타고 가는 나귀가 어떻게 해요? 벽 담벼락을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자꾸만 쓸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발람은 나귀를 그냥 채찍질하고 그렇게 막대기로 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난 나귀가 어떻게 해요?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너 나 왜 때리냐? 도대체 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발람도 앉이죠. 뭐 말을 하네? 신기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벌써 죽였어. 왜 담벼락에 갖다 대냐? 자꾸만 부딪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귀가 항변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내가 너를 태우고 다녔는데, 그렇게 많이 태우고 다녔는데 내가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미 나귀는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서 앞에 누가 막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발람의 눈도 영적으로 떠져요. 뭘 본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칼을 들고 나타난 천사도 있고, 어떨 때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고, 어떨 때는 가장 각종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까 에스겔은 아까 우리가 보였던 그러한 모습의 천사로 등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많은 천사들은 무섭고 두렵고 큰 일을 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사는 여러분보다 더 높은 존재, 더 큰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천사는 우리보다 크고 높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천사가, 그런 힘이 있는 천사가, 그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보다 존재가 더 못하다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쓰는 구절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천사는 우리보다 높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우리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우리는 자녀지만 천사는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해서 천사들은 우리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구절은 그런 용도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보다 높고 큰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그렇지만 이 구절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주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연결하는 두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선지자는 어떠한 일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우리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은요, 거꾸로예요. 백성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하나님 앞에 가도록 알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길은 달라요. 그죠?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지 않고 선지자가 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인정을 하면서 그들을 쫓는 것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인정을 하면서 그들을 쫓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냥 레위 지파 사람이면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그가 제사장이구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레위 족속이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어떻게 인정을 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었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막 전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선지자 맞냐? 나 맞다. 근데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상한 사람이 또 말 잘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면서 전한단 말이에요. 선포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백성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 누군가가 선지자라고 나타나서 등장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분해내야 돼요. 그 구분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 같은 그러한 표적이라는 것이죠. 야, 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야. 그럼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표적을 보여줘. 그러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줘.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표적을 보여줘. 그래서 이제 바울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빗대요. 고린도 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지식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유대인은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야 돼요. 선지자를 구분해내는 가장 그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표적이에요. 나 선지자야. 아, 그럼 표적 보여줘봐. 선지자라는 증거를 내줘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더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선지자가 백성들로부터 더 권위를 인정받았겠습니까? 제사장이 더 인정받았어요? 선지자가 더 인정받았겠습니까?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선지자가 더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냥 날 때부터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저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표적을 행해야 되고, 어떠한 이적을 행해야 되고, 그 이적이 그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 얼마나 큰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꾸만 와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렇게 훨씬 더 인정을 받았는데, 또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많은 모양의 많은 부분으로 나타내서 선포한 그 선지자들 전부보다 누가 더 위대하다고요?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고요. 예수님 한 분이 더 위대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한 많은 선지자, 선포한 많은 말씀, 이 많은 말씀보다 예수님의 한마디가 더 위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뭘 비유를 들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선포한 거예요? 세례 요한. 또 누가? 예수님.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더 위대한 거예요. 그 한마디가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합니까? 그가 진짜기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선지자와 비슷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천사들을 위대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천사도 숭배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진 않았지만 천사 숭배 사상이 이들에게 생겨난 것이죠. 왜 그러냐? 선지자보다 더 크잖아요. 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더 크게 여겼던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존재고,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동급으로 여기진 않았지만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때라면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요. 아브라함은 그냥 부엘세바에 있고 헤브론 쪽에 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그 목자들이, 하인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을 하니까 이제 흩어져서 살기로 해요.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서 삽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천사를 보자마자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극진히. 기다리라 그러고 음식을 해가지고 새로 해가지고 이 천사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러자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시키러 가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걱정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에 누가 살아요?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묻죠. 거기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살릴 것, 그 성을 멸망시킬 겁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아니라 그래요. 50명이라는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너무 많이 불렀나? 내가 너무 많이 불렀나? 그래서 몇 명으로 내려와요? 40명, 30명 이렇게 내려와요. 몇 명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내려와요. 그 성에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킬 것입니까? 근데 이 천사가 뭐라 그래요?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심을 해요. 설마 10명 정도는 있겠지. 근데 10명도 없어서 멸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치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난 것처럼 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그들에게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뭘 선포하는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무엇을 선포하는 것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죠.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보다. 그가라는 말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여기서 훨씬에 그냥 훨씬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훨씬이라고 읽어야 돼요. 정말이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 표를 넘기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많은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누가 더 위대하다고요?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천사가 아무리 많은들 누가 더 위대하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길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냐? 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천사라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눠요. 1장 4절부터 14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는가? 넘겨봐봐요. 1장 4절부터 14절은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경고를 해요.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 18절까지도 똑같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을 선포합니다. 근데 앞부분과 뒷부분은 똑같이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선포하는데 내용이 좀 틀려요. 무슨 내용이 틀리냐? 넘겨봐봐요. 앞부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을 강조하고 있고 2장 5절부터 18절은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하신 것과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로서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그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그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대요.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본인의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천사라는 그 존재의 원어의 뜻은 전달자예요. 메신저.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는 세상에 도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뭐라고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5절 말씀 넘기면 5절 말씀이 있는데 5절 말씀 아까 처음에 읽었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장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한 분이지만 천사는 그냥 천사라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역이 구분되어 있어요. 천사는 뭐예요? 천사는 그냥 경배하는 자예요. 경배하는 자. 몸종이라는 얘기예요. 몸종. 옆에서 항상 거들어주는 그러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마다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에요. 천사들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천사들이 경배했는가? 경배했잖아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왜 찬송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거를 감사하게 경배하기 위하여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누가? 천사가 하는 거예요. 누가 왔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무엇다?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숭배 사상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천사를 숭배했어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40년을 어디서 지냈어요? 궁중에서 왕자로 지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살인자로 도망을 쳐요.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 지역에서 살아가요. 뭐 하면서? 양을 치면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아요. 몇 살이 됐어요? 80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모세는 양을 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떨기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어떻게 왜 불을 탔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은 있는데 그냥 나무는 그냥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발자국은 나무 있는 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나무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불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좀 더 우렁차게 하나님처럼 해야 되는데 제 목소리가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겠죠. 그랬더니 모세가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또 들려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이제 들어가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 민족을 그 종되었던 그 신분에서 이끌어내어서 자유인 신분으로 만들래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되물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누가 당신을 보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누구라고요? 스스로 계신 자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계속 하나님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보낸 자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만난 존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맞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였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천사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행세를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전달자로 일을 한 것입니다. 비록 천사의 불꽃으로 나타나 일했지만 그것은 천사가 아니라 누구를 대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껴요? 하나님처럼 여겼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사역 천사들은 뭐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은 뭘로?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를 뭐로 사용하고 뭐로 사용했다? 바람으로 사용했고 불꽃으로 사용했다. 천사가 그러니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람으로도 나타나고 어떨 때는 불꽃으로도 나타난 것이죠. 그럼 바람으로 나타난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 하나 있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잘못 이해를 하는 부분이 많은 구절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날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일어나는 사건을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묘사됐어요? 갑자기 바람의 소리가 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불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끝이.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사람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람 위에. 붕에 가면 뭘 받으라 그래요? 불 받으라 그러죠. 이 불은 받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 날의 사건은 위대한 사건이에요. 성령님께서 인간에 내재하는, 첫 번째로 내재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그 상황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던 날이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고, 세 번째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날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불이 임했으니까 마치 성령을 불처럼 비유하여 말합니다. 불 받아라. 받는 불이 있긴 있어요. 성경에서 받는 불은 한 가지예요. 지옥불. 정말이에요. 불 받으라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불하고 복음서에 나오는 불하고는 전혀 다른 불입니다. 여기 나오는 불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불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을, 그의 사역자들을 어떨 때는 바람으로, 어떨 때는 불러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그에 관련된 내용이 히브리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 바람과 불은 성령님이 아니고 천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 할 때 불 받고 뜨거워지고 막 이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굳이 받아도 어떠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다만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천사들이 함께 임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러서 그 역할을 한 것뿐이죠. 그래서 부흥회 때 불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의 역할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부각시키진 않아요. 부각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천사가 우상이 될까봐, 천사가 섬기는 대상이 될까봐 천사가 일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 때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했지만 천사라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이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설교한 내용인데. 근데 율법을 누가 전해줬다고 설명하냐면 천사가 전해줬다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누가 전해줬다고요? 천사가 준 거예요, 율법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의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사역자로서 바람과 불꽃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보좌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8절 한번 보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건 말을 좀 어렵죠. 그래서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보여드립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고 주의 나라를 정의의 지팡이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정의의 지팡이로 심판하신다는, 다스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천사들에게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에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천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뭘로? 불꽃으로 또 바람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모든 섬기는 영들이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래요. 일꾼. 요즘은
평등한 세계가 와서 위아래가 없지만 과거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고 중세시대도 그렇고 항상 귀족들 옆에는 몸종이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꾼이란 얘기예요. 옆에서 항상 우리를 보살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돕는 자예요. 그 천사가 높을 수가 없죠. 우리가 더 높은 거예요. 내가 천사보다 능력은 없어요. 힘도 없겠죠. 그러나 신분상으로 그 천사는 우리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예요. 천사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들은 항상 우리 옆에서 뭐래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뭐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내가 했던 간증인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항상 우리나라에서 부흥에 많이 하던 적이 있었잖아요. 모든 교회가 1년에 한두 번씩은 해야 돼. 춘계, 대부흥회, 추계, 대부흥회. 이렇게 2번씩은 했어요. 아무리 못해도. 그게 부흥회를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부흥회를 많이 다녔던 능력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부흥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쪽에서 끝나고 저쪽을 빨리 가야 돼.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상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약간 악셀레타를 밟을 수밖에 없다. 급한 마음에. 그래서 이제 국도를 가고 있는데 국도가 갑자기 약간 커브가 틀리더래요.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급켜보면 미리 좀 브레이크를 잡을 텐데 완만하게 이렇게 틀어지는 국도라 속력을 조금밖에 안 줄인 거예요. 근데 안 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있다 보니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끄러지기 시작하니까 시골길은 어때요? 옆에 다 논이잖아요. 논에서 이게 우당탕탕탕탕 그러고 막 이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경험을 해요. 이 목사님이. 우당탕탕 하면서 이곳에 막 차가 뒤집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기에 탄 사람이 이제 죽겠구나. 끝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목사님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면서 갑자기 돌아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슬로우 비디오로 움직이더라고요. 슬로우 비디오로. 우당탕탕 하는 게 우당탕탕 막 이러면서 이거 성경 떨어지네. 이거 못 떨어지네. 이거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서 차가 이렇게 하고 딱 섰대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자기는 문 열고 나온 거야. 문 열고 나오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목격을 한 거예요. 천사들이 그 차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으면 발랑과 같은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순간 영적인 눈이 떨어지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닐 때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한 사고들이 왜 우리에겐 왜 나타나지 않는가? 오늘도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해 주셨는가?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 천사들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멀쩡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요. 구원받을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줄 그러한 사명을 띤 존재가 바로 천사예요. 예수님도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잠시 그 근처 교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예쁜 여자아이가 나를 전도해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또 수련회를 간대. 그래 쫄랑쫄랑 또 쫓아갔네. 근데 수련회 가면 그냥 뭐 재밌게 놀다 오면 되는데 꼭 기도하러 올라가야 된다. 산기도를 시켜요. 근데 산기도 그냥 산기도 시키면 좋은데 꼭 어디에서 시켜요? 무덤 앞에서 시키는 거야. 아니 왜 하필이면 무덤 앞이야? 2명씩 짝지어줘. 그래갖고 넌 여기서 기도해. 저기 또 들리지 않은 것도 넌 여기서 2명 기도해. 이러면서 2명씩 그 무덤 앞에 뭐 이런 시골 같은 무덤 많았잖아요.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시골에 무덤 참 많았어요. 근데 무덤이 참 기도하긴 좋아요. 괜찮아요. 잔디밭으로 착 돼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바람도 잘 안 불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좋은데
찝찝하잖아. 무섭잖아요, 여러분. 무서워서 기도가 됩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결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무섭다고 하나님께 또 무섭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본 거예요.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가면서. 그래서 처음으로 경험한.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 그때 나를 보호해줬던 것이 천사요. 우리의 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몰라. 발랑과 같아, 멍청하게. 왜 그러지? 왜 저게 그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다 할지라도,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또 힘이 있다 할지라도 천사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보다 더 높은 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대로 늘 천사들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사보다도 위대하고 놀라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